의심하는 사람 이 도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의 마지막 인생은 인도 파르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걸고 순교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마가 그냥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정말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울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도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계신가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통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의문스럽고 궁금해도 표정이 어때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다 믿고 있는 것처럼 흐뭇한 표정을 짓죠. 할렐루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년들은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막 안 믿어지고 의문스럽다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전통교회에서는 굉장하게 보수적입니다. 몇 년 전에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궁금하거나 의문스러운 것을 자유스럽게 질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무려 50%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안 믿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질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올해 교회다 다니다 보면 자꾸 교회에서 감정과 표정을 숨기게 됩니다. 교회 오면 딱 교회 표정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전화 받을 때 저희를 야단치다가도 교인들은 전화만 오면 안녕하세요. 또 성도들을 대하는 그 말투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믿는 척, 아는 척 이렇게 해야 무난할 것 같다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 궁금한 거나 정말 확실하게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죽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궁금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사역자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얘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탈이라고. 그런데 그 질문들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정말 잘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믿게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림교회가 정말 믿는 것처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의심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에서 믿음 가운데 이르렀던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함동대학교를 시작했던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셨는데요.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과학자였죠. 미국 나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모태신앙이 문제예요. 제일 가면을 잘 써. 믿는 것처럼 하지만 지독하게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과학자로 살다 보니까 신앙적인 궁금증과 회의가 들었어요.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심스럽게 보였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회 가면 아이고 너무 빠지지 마, 미치지 마, 적당히 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마다 세계로 최고로 존경받는 과학자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점심시간을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성경을 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러 점심시간을 쪼갠다고? 너무 의문스러워서 갔더니 너무 성경 읽으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존경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자신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래서 존경하는 과학자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읽을까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요한복음을 탁 펼쳤더니 2장에 가니까 갑자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명세기 과학자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되려면 핵융합적인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믿냐고요. 그래서 간신히 넘겨서 또 한 장 한 장 넘겼더니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죠? 네. 이분도 수준이 또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따라할까요? 성경 좀 읽자. 우리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남는 일이 있냐고요. 과학자로서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을까 하다가 그래도 존경하는 과학자님이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그래 처음부터 읽자 하고 처음부터 읽기로 하고 창세기를 딱 펼쳤는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콕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과학자인데 명색이 세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 처음 이 태초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한지도 모르는 내가 과학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거만을 떨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꼬꾸라져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불신, 맹신, 의심, 확신이 있어요. 불신은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맹신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맹신이 바뀌어서 불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있는데 이 의심은 내가 안 믿겠다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자꾸 이것이 안 믿어져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의심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가 지나면 뭘로 바뀌어요?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이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신으로 바뀌어서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여성이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여인들이 뭐라고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고 재판장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꾸며서 쓴 이야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증인 중에 여인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절대로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문화는 여인의 이야기는 증언의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최초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 막달라 마리아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했더니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최악의 감정이 배신감이에요. 예수님이 동고동락에 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렸는데 예수님이 처음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보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다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니들이 인간이냐? 나랑 3년 동안 동고동락 해놓고 배신도 모자라서 나를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해? 니들이 그리고도 제자들이 있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바로 도마가 빠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었어요. 근데 한 명이 빠진 겁니다.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도마야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더니 도마가 믿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직접 내가 만나보고 만져보고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우리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심일까요? 의심이라면 의심이죠. 근데 솔직히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기 전까지는 다 안 믿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는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두 가지 성경의 사건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그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갑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뭐 영원한 집을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랬다는 거예요. 도마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겁니다. 도마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다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집 어떻게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 길 어떻게 가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마가 용기를 내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수직적인 조직 사회 속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오마바 대통령이 G20 때 그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는데 세계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최를 했고 준비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먼저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질문하는 것이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질문하지를 잘 못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질문하면 뭔가 딴지를 거는 것처럼 자꾸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꼭 붙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럼 전혀 죄송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아는 것처럼 하는 믿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도마가 용기를 내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누구의 질문 때문에? 도마의 질문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도마는 확실하게 믿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정쩡하게 모르면서 믿는 것처럼 넘어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싶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근데 그 베다니, 나사로가 잠들었던 그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다 죽이기로 결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의 초입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겠다고요? 베다니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은 못하고 다 이거 위험한데 이거 갔다가는 큰일 나는데 궁시렁 앞에서는 아무도 말 못하면서 뒤에서 이거 가면 위험한데 가면 힘든데 이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궁시렁 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인데 너희들 뭐 때문에 궁시렁하냐?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도마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도마를 하면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도마한테 사과해야 돼요. 도마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 하니까 천국 가서 도마 만나면 그동안 오해했다고 꼭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확실하게 믿고 목숨까지 걸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모두가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도 도마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확인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우리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원래는 한 번만 나타나시면 됐는데 그 중에 누가 빠졌다? 도마가 빠져. 도마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신림의 성도님들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은혜 받은 여러분이 누가 빠지면 또 주님이 와가지고 또 말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자꾸 찾아오시는 이유가 믿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자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뭐 할 때까지요?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 자꾸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자마자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얘기했거든요. 나는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해야겠다 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도마야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래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나를 만져보고 쑤셔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도마가 주님께서 들으셨구나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마음이 거꾸러졌어요. 우리 그림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라바조의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카라바조는 이 중요한 장면에 이렇게 마치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환하게 표현해서 포커싱을 맞췄던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누가 도마 같아요? 주름살 많아서 이렇게 찔러보고 있는 사람이 도마 같죠. 성경에는 도마가 손을 넣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바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카라바조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 저 뒤에 제자들을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사실 뒤에 제자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뒤에 제자들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다? 확실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도마의 손 위에 누구 손이 얹어져 있습니까? 이 카라바조가 의도하는 바는 이 주님이 그 손을 이끌고 마치 뭐 해보라는 듯이 만져보라는 듯이 확인해보라고. 저 같으면 네가 내 제자가 맞냐? 보고도 모르겠냐? 확인을까지 해봐야겠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의문점과 궁금증을 확인해보고 찔러보고 만져보고 부벼봤으라도 네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 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카라바조의 묵상이 참 주님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떨리는 손을 이끌어서 의심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당신의 상처를 부비면서 확실하게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은 이 수치스러운 못자국과 상처를 가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져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믿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믿는 것처럼 속으로는 뭔가 확인해 보고 싶고 궁금한데 믿는 것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확실하게 믿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살고 죽는 문제인데 확실하게 믿어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는다 하지 않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댕긴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지. 주님의 이 사랑에 도마는 거꾸라졌습니다. 만져봐라 도마야. 손을 이끌고 자기의 손을 이끌어서 상처의 부위에 만져보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이야기에 도마는 그 사랑에 거꾸라졌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심하고 제가 주님을 몰라 뵀습니다 하고 거꾸라져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서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두들겨보고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서라도 확실하게 믿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만지고 안 만지고 뭐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확실하게 믿는 그 자리까지 계속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에 8,000곡의 찬양을 지으셨던 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만 이분의 찬송이 23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아시나요?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23곡 이상의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을 고치려고 하다가 의사 선생님들의 실수로 눈을 잃어버려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당신이 만약에 시력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전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페니 크로스비가 아니요, 저는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육신이 다시 온전해진다고 배웠는데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제가 주님을 뵙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시력을 회복하고 싶지 않고 주님을 가장 먼저 뵙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찬송가 240장에 보면 이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찬송가 240장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찬양 아십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워. 누구의 얼굴 뵙는다고요? 주님의. 가장 먼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가 시각장애인인데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성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 뒤에 동그란 빛이 나는 그 사람이 주님이실까요? 아니면 그 어린 양을 탁 안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실까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근데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어떻게 본인이 예수님을 알아볼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 다음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뭘 보고요? 손의 못자국을 보고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실 이유가 없으세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천국에 가면 주님이 못자국을 가지고 계실까요? 창자국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보게.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못자국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창자국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야, 네가 만져보고 문질러보고 넣어보고 해라. 그리하여서라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렇게 수치스럽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의심이 있고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못자국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창자국을 내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의심에서 확신까지, 저희 모든 신림의 성도들이 확신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